오늘은 신앙의 권태기를 돌파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예배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7편을 기록한 다윗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그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지금 처해 있는지를 잘 소개해 주고 있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끔찍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할 만큼 다윗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이죠. 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쳤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 적들이 다윗을 지금 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은 다윗이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그런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있으면서도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다윗이 처한 형편과 같이 내 원수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심지어 죽음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살을 먹으려 온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런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서 이런 담대한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기도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다윗을 담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27편을 보면 그 구조가 매우 독특합니다. 이 시편 27편은요 기도와 믿음의 선포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믿음의 선포이고 4절은 기도입니다. 5절과 6절은 믿음의 선포이고 또 7절과 12절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또 13절과 14절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담대해지고 기도하면 담대해진다는 뜻입니다. 본문이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믿음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는 역사는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정말 다급하게 어떤 이벤트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일상의 삶이 되어버린 사람, 종교 행위가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과 교제가 되어버린 사람, 그 사람에게 이 기도는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갖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목포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이신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가 이제 전도를 받아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처음 교회를 나간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기도로 사셨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8km가 떨어진 교회를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셨고 철야 예배도 가셔서 기도하셨고 농한기가 되면 2주씩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에게 돈을 빌린 거예요. 그 돈은 뭐였냐면 백동조 목사님 중학교 들어가는 들어가는 학비 있잖아요. 그때는 의무 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학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동조 목사님은 어린 마음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말 그대로 기도로 사시는 분이시고 돈을 빌려준 집사님은 평상시에 기도도 안 하시거든요. 뭐 새벽 기도는 두 번째 문제고 기도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머니가 기도도 안 하시는 집사님에게 가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심지어 백동조 목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 몸이 아파서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기도도 안 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쌩쌩하게 학교 다니고, 그렇게 기도로 사시는 어머니의 아들인 자기는 건강이 안 좋아서 학교를 그만둬야 되고,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 나이에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확실하게 믿어지더래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기도하러 교회로 안 가시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어머니 왜 기도하러 안 가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제는 집에서 기도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힘없이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시는데 조금 지나니까 밖에서도 들리도록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거 없다고 합디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 기도도 못하게 교회 문을 잠그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도 정작 가정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삶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머니를 보고 막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 봐라, 저렇게 기도를 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이 뒤에서 쑥덕거리는 소리를 이 백동조 목사님 어머니가 지나가다가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못 나가시고 방 안에서 통곡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주간 정도가 지나고 어머니가 다시 교회를 가시더래요. 그래서 또 물어보셨대요. 왜 교회 다시 가시냐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기도가 잘 안 돼. 그러면서 다시 교회를 가신 거예요. 백동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재정 문제나 어떤 삶의 문제의 가운데서 기도 응답이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기도할 만 납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고백하시는 게 뭐냐면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니까 하나같이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분이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프셨기 때문에 이분은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면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계십니다. 굉장히 허약하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또 귀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백동조 목사님 어머니가 응답도 안 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힘이 뭘까요? 그것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그 삶을 이겨낼 힘이 생기고 또 기도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다가도 억지로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마음에서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처음에는 죽이고 싶도록 미웠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용서할 마음도 생기고 사랑할 마음도 생기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의심이 생기다가도 기도하면 확신이 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기도하면 할수록 그것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부귀와 명예나 권세를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지만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죠.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마음속에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마음속에 그 생각만 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질문하자마자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솔로몬은 늘 그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이 물꼬를 열어주니까 그냥 본물 터지듯이 그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살아가시는 이 목사님은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님에게 뭘 보내드리면 좋겠냐고 이렇게 이제 메일로 물었더니 이 선교사님이 순대를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한국 음식이 그리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항공으로 보내야 되니까 이렇게 포장을 잘 이렇게 진공 포장하고 아이스박스에다가 안 녹게 이렇게 막 드라이 아이스 꽉꽉 채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순대를 받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이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자라서 순대를 안 먹어봤으니까 이제 선교사님하고 사모님만 저녁에 애들 재워놓고 둘이 순대 데이트를 하려고 이렇게 딱 순대를 데워서 먹으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옆집 선교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웬 순대냐 이러시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선교사들을 다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먹으려고 빼놓은 순대를 선교사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다 드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없냐 그랬는데 이 선교사님이 없다 그랬대요. 냉장고에 지금 순대가 들어있는데 너무 화도 나고 아깝기도 하고 마음에서 이렇게 막 분이 올라와서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보내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니, 아프리카에 순교도 하겠다고 왔는데 순대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막 이제 그런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때론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드리겠습니다, 내 삶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에 걸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스스로가 가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배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제일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신가요? 여러분, 내 마음속을 무엇이 채우고 있느냐, 그게 내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 그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면 사람이 변화되는 이유는 그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드리던 예배를 드리던 그 기도의 핵심, 예배의 핵심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에는 좀 특별한 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일국의 왕이고, 혹은 일국의 왕은 아니더라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장수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보통 어떤 기도를 하죠?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적들을 다 물리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에 특별함이 나옵니다.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다윗 안에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 아니었어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도저히 전쟁을 앞둔 사람의 기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 똑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내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급한 환경 속에서도 다윗의 가장 사모하는 것은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 때 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갈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른 기도가 없어요. 이 기도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이 기도가, 특별히 전쟁을 앞두고 있는 다윗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기쁨이 되는 기도였습니다. 그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전쟁의 승리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의 비밀은 기도였기도 하고 실제로 살아있는 예배였습니다. 사람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배가 너무나 기쁜 사람, 예배 때 충만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뿐 아니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만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그런 예배자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렇게 관계를 갖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또 예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예배가 부담이 되고 예배 시간이 졸리기만 한 분들이 계시다면 계속 그 상태로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배가 지겹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면 그분의 영혼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예배를 드립니까? 1년 52주, 주일 예배 52번, 수요 예배 52번,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예배를 드리는 숫자만 해도요, 거의 200회가 넘습니다. 1년에 200회가 넘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건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절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와 어떤 수련회나 부흥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다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썼는데 그 핵심은 집중이 다르다는 거예요. 집중이. 쉽게 말하면 이 수련회나 어떤 부흥회가 계획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두 달 전부터 기도가 들어가고 여기저기 중보 기도 부탁도 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은 그 마음을 그 예배를 준비하는 설교를 준비하는 마음 자세가 다르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도 이 수련회 때 준비하는 예배는 완전 달라요. 심지어 참가자들도 한결같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수련회에 가서 그 예배 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언제부터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이 예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만큼 은혜를 받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한때 순복음교회는 이단 소리를 들었고 또 그러면서도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그런 교단입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한 25년 전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 교단들의 교회를 방문하면서 예배를 일부러 그렇게 드려보셨대요. 그런데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를 참석했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미 예배 30분 전부터 예배당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하려면 30분이나 남았는데 이미 예배당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나 봤더니 다들 예배 전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다니는 교회의 성도들은 예배 시간 다 돼서 오는 성도들도 많고 심지어 설교 시작할 때 오는 성도들도 많고 또 일찍 온 성도들은 대부분 주보를 보고 있거나 다른 성도들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고 또 설교 시간이 되면 그렇게 좋은 성도들도 많은데 여기는 예배 시간 30분 전부터 교회가 기도 소리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와, 내가 올라가서 설교해도 다 은혜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정말 내 마음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렇게 마음이 간절해지고 그래서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절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주목하는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의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은혜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목동 시절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한밤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도 소원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배가 전쟁을 능히 이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도 쉽게 무너집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의 위치에 있으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를 무너뜨린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너지는 것 중에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 원망의 감정을 막 품고 살아요. 그것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는 기도할 생각도 안 들고 예배할 생각도 안 들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저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면 우리는 절대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여자대학교 채플 설교를 부탁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요청하시는 교목 목사님이 딱 13분 동안만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짧게 무슨 설교를 하나,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꼭 13분이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와서 교수님 꼭 설교를 13분만 해주세요. 또 그렇게 요청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이제 정한 날이 와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이제 맞이해주는 임원 학생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임원 학생이 또 교수님한테 교수님 13분만 설교해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서 알았다고 하고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누가 또 쫓아와서 교수님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교수님 13분만 설교해 주세요. 너무 속이 상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13분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교목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심하지 않느냐, 아니 알아들었다고 대답했으면 됐지 계속 이야기하고 올라갈 때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교목 목사님이 너무나도 미안해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대학교 애들은 설교가 15분이 지나면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15분만 기다려준다. 15분이 지나면 우리는 나간다. 이게 그 대학교의 암묵적인 합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이 이것을 몰랐다가 15분을 넘겨서 학생들이 우르르 나가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려고 그렇게 강사 교수님한테 부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전후 사정은 말씀을 못 드리고 13분만 설교해 주세요 이 부탁을 하니까 이제 교수님도 오해를 하셨던 거죠.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적어도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배나 기도는 절대 형식적이나 의무적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과의 만남이 너무 좋으면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과 만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다음에 약속이 있는데도 막 시간이 길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무 좋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 좋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믿음을 얻는 것이 너무 좋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아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종교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은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옵니다. 삶이 달라진 건 없는데 동일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나는 이전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배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당장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아도 그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똑같은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이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주고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너무 걱정도 되고 답답하고 두렵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힘드냐?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예, 하나님 힘듭니다, 이 대답이 나오더래요. 너 고통스러우냐? 예,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바로 대답이 나오더래요.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목회 문제, 아내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문제, 아직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기르며, 그러니까 앞에 놓인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물으시더래요. 너 불행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대답을 못 하겠더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것 가지고 불행하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행복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불행하지 않다고 또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즉각 대답을 못하고 하나님 내가 진짜 행복한 건가요? 이러고 있는 가운데 놀랍게 갑자기 마음 가운데 행복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 믿었지, 구원 받았지,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도 받았지,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있지, 암수술 받고 있지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도 믿지, 영생의 천국은 이미 얻었지,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지,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아내가 암수술 받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이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건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술 대기실에서 목사님 혼자 거기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전히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모님은 여전히 수술실 안에 들어가 있고 또 계속해서 이후에 계속해서 항암 치료와 이 모든 투병은 또 해가야 되고, 그 상황에서 자녀들 문제는 또 자녀들은 키워야 되고 목회는 해야 되고, 문제는 해결된 건 하나도 없지만 목사님 마음 안에서는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또 그 상황에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진정한 예배의 능력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핵심, 예배의 핵심은 바로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시고 문제를 이길 힘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묶여 있는 것들도 풀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겪는 신앙의 권태기도 여러분 참된 예배를 통해서 참된 기도를 통해서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로 서게 되시면 되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참된 기도의 자리로 설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영적인 침체와 신앙의 권태감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참된 예배와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